예.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영의 등불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곤궁에 처하기도 하고 또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뭐 영 하면은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악령, 이렇게 나쁜 영들이 많이 표현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편에서도 살려주는 영, 생령, 성령, 진리의 영,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여러 가지로 그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육신은 어떤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그 등불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영, 육신의 영, 사탄의 영을 따라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영육간에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망하고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모든 문제가 이 영을 쫓아서 달려감에 인하여서 바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영을 쫓아가느냐,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전한 진리의 영을 찾아서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신 편함대로만 쫓아서 육신을 쫓아가느냐, 전쟁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을 쫓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의 갈등 속의 삶입니다. 과연 무엇을 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을 쫓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대안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니까 육신이 또한 방해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방해하듯이 서로가 이렇게 전쟁하듯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와 같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며 다툼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데다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절제를 시키고 강력하게 인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달려나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여기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쫓아야 될 것인가?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의 일에만 중점을 두고 삶의 그런 방편을 삼아서 그 길만을 달려가면은 결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는 그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에 치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육신의 세계를 증거하는 말씀들로 그만 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된 성경 말씀은 계시록에 가서 세상 끝날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되는 모든 성경 말씀이 육신의 세계를 증거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비유해서 영의 세계를 증가하는, 영의 세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세계를 전하는 말씀을 분별해서 잘 알아들어서 영을 쫓아 달려나가는 신앙이라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뭘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다 육신적인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 육신을 빗대어서, 육신의 세계를 빗대어서 영의 세계를 증가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은 것과 같다. 그 육신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습니다. 빵 굽는 여인이 가루에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빵을 굽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야기인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부화를 여러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까발기고 나팔 불면은 그 밭 주인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부화밭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부화밭을 사버리면은 그 밭에 감추인 부화는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 진주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는 거예요. 가짜 짜가를 짜득 들고 있었는데 진짜 값진 진짜 명품을 여러분이 만났고 그것을 구입을 했다면 그 가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그 어촌 마을에 가보면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 그래요.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그 사건 속에 영의 세계에 천국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과 문화가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 육신의 세계를 증가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영의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서 잘 알아들어서 그 영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만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그 천국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풀어서 상징과 비유로 증거된 말씀을 문자적인 그 말씀으로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사람이 땅에 씨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도 떨어지지만 옥토밭에 뿌려지고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이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비유적인 말씀이었다. 비유적인 말씀을 실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사람이 땅에 씨 뿌리는 그런 농부들의 농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세상 끝날에 있어질 하나님 농사의 추수의 비밀을 증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세계를 빙자하여서 빗대어서 영의 세계를 증가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바른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른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풀다 보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6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느냐. 아마도 그때 세상 그 들판이 씨를 뿌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왜? 한 넉 달, 씨를 뿌리고 나서 한 넉 달쯤 지나면은 추수를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 들판을 바라보면서 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육신의 세계가 실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심은 지가 몇 날 되지 않은데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 황금 들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말이 맞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전혀 핀트가 안 맞지, 코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육신의 세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나의 한 일을 다 말하는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증가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물들듯이 몰려오며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갈급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광경을 보았을지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됐든 영의 세계를 그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를 증가한 것 같지만은 영의 그 세계, 그 말씀 속에는 영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증가하고 있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씀을 보니까 이건 사람 농사가 아닌 것입니다. 곡식 농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 농사인 거예요. 사람 농사.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자적인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들어버리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크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증거하는데 지옥으로 듣게 되고 지옥을 증거하는데 천국으로 듣게 된다면 될 일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그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지었던 성전인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을 문자대로 듣는다면 정말 실제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웁니까? 세웠습니까? 그러질 않았죠. 육신적인 성전을 헐으라 하니까 육신적인 성전을 헐으라는 얘기 같지만 실제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증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전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육신적인 이야기로 듣고 오해를 하는 자들이 실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 동안의 지역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 같은 소리 하라 이 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 성전에 가보면은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다 끝장나버렸습니다. 해교도들의 그 해교 사원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세우기는 뭘 세웠습니까? 세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육신대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공들여서 세웠던 성전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그런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죠. 이 문제를 솔로몬이 실제 이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집을 지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알았습니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 근데 왜 집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집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리는 그런 광경들 성경에 있죠.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집을 지어서 여기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을 못, 하나님을 감당 못하고 용납을 못하겠거늘 어떻게 내가 이 건축한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여기 갇혀 계시겠냐. 역대하 2장 6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따라하십니다. 그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절 보고 이 글을 쓰라고 했다면은, 따라해. 다만, 그 말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래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건물 이 자체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나가면은 하나님 혼자 외롭게 일주일 내내 여기에 이 더운 날 에어컨도 안 틀어드리는데 여기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영으로 계신 분이 무슨 에어컨이 필요하겠습니까만, 그렇게 손으로 지은 전에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활한 공간을 만들 뿐이에요.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건물의 웅장함과 건물의 화려함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것을 우리가 예술적 가치로 볼 때에 정말 귀하고 대단하고 정말 탄성이 우러나고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문화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초들의 아픔, 고통과 그런 에너지를 소진을 했겠습니까?
육신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세우고자 하신 성전은 그런 육신적인 건물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성전은 너 개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는 집,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도 개인들이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작은 성도가 전이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신앙의 집이, 신앙의 전이 건물마다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것을 벽돌을 다시 놓아서 그런 대리석을 다시 놓고 기초를 놓고 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식으로 듣고 있는, 문자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성전을 헐어라 했지만은 그 속에는 영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제자들도 직접 그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공생의 길을 위해 첫 발을 딛어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던 첫 번째 기적부터 증거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그 길지 않는 세월 동안 짧은 날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은 그래도 요한복음 2장에 증거된 말씀은 그 사역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을 3년 동안 내내 못 알아듣고 마음속에 꿍 하고 못 알아들은 상태로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제야 그때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계신 거예요. 하기야 이제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였더라? 그제야 믿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제야 믿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부활 후에서야 그 말씀을 믿었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어려웠습니까? 육신적인 말로 보면 헐어라, 세운다, 며칠 동안 3일, 뭐에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증가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이 어려웠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쫓아가되 육신적인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말씀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성전된 몸,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했던 주님께서 언급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운명하신 사건은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건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봅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의 죽음 속에는 바로 오늘 내가 죽어가고 내가 죽었다는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바 되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포기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던 이치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3일 만에 오늘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오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진정 세례가 성립된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례가 성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죽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 초상 다 쳤다 이 말입니다. 장례식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의 살으심은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니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지만은 그를 추종하는 자, 같이 죽었다는 자들은 하나도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이 오늘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를 엄밀히 우리가 비유컨대 말씀 표현한다면은 이 교회 우리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을 기형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어린 애기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영적으로 장성해서 주님의 몸이 장성한 자의 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따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거기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머리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있는데 만 가지 지체는 없습니다. 머리만 존재합니다. 안 되죠. 머리가 살아 깨어 있듯이 온갖 지체도 다 머리의 그 감각과 신경선을 고스란히 받아서 다 살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따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난쟁이가 돼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젖먹는 어린아이가 돼서 육신에 속한 자들만 버글버글 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곧 내 스스로도 나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자들이 모여서 큰 건축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큰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오늘 이 교회가 건강한 성전으로, 굳건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교회와 교회들이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지어가고 해서 급기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하셨던 주님의 성전, 주님이 그 가르쳤던 성전 건축은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완성되는 날,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날, 우리의 구원도 이루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